지금은 절기적으로 그 만물이 서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말라 죽었던 나뭇가지에 말라 죽었던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새봄이 돋고 얼었던 땅이 녹으며 파란 연록색 새살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 교회 정원에도 보면 하단에 진달래꽃이 예쁘게 피었고요. 지금 잔디밭에서 현한 녹색의 새 잔디순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손길은 참 신비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상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먼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것을 다 압니다. 씨앗을 뿌리면 먼저 새 싹이 돋고 잎이 되어 자라고 크게 자라고 난 뒤에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으면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속에는 역설적인 사실, 역설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봄이 오면 먼저 꽃을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을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싹을 내기 전에, 새잎을 내기 전에 먼저 꽃을 피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 벚, 매화, 사과, 벚, 복숭아 이런 것들은요, 새싹이 나오기도 전에, 새순이 나오기도 전에 예쁜 꽃을 먼저 피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도 역설적인 그 자연의 진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인 진리,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 바로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이 부활절 절기가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믿는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절이 바로 이렇게 새봄에 들어있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역설적인 진리를 잘 일깨우기 위해서 바로 이 시기에 죽음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그 부활절이 이 절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따져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전인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으로 증언하는 진리가 바로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의 진리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고요, 유교에도 없고요, 마호메트 교회도 없고요, 다 없어요. 힌두교에도 없고요. 오직 부활의 진리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무엇을 믿지 못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저는 목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금 평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귀한 말씀은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귀절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 써는 10권의 책보다도 어떤 소설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것이 부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일찍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교수를 했던 그릴리프라고 하는 교수가 증거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증거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의 진리는 정말 다른 어떤 사실 팩트보다도 더 팩트가 되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릴리프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증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불 속에 던져져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죽음을 당하면서도 거침없이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보 같은 사람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평생을 거짓말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속이며 살았던 사람도요 이제 죽음 앞에 설 때는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도 자기에 이익될 게 없으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게 없으니까 정말 죽음이 왔을 때는요 죽음 앞에서는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거짓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여기면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첫날 밤입니다. 제자들 데리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하시고 난 뒤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난 뒤에 그 길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강론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불러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천국복음 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녔던 그 제자들, 그 함께 잠을 잤던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는데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도 안 됐는데 어린 것들이, 철부지 어린 것들만 있을 때에 그 어린 것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에,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어린 것들은 그때 부모가 없을 때 다가오는 그 서러움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어른이니까 알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안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함께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떠나 장소를 떠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조금 있으면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무덤에 묻힐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죽을 것이고 그걸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 이제 내일이 지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그 부활하시기 전에 그 죽으시기 전의 이 모습과는 좀 다르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실 것이고, 또 승천에 올라가시더라도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속에, 성도들 속에 함께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이 말씀이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세상은 보지 못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실 것이니까 제자들은 볼 것이에요.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도 성령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참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럼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살아있고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말로 기록이 돼 있냐면 에고조라는 말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말을 영어로 옮기면 좀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영어로 옮기면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이 because I live라는 뜻입니다. because I live.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과 상관이 없이 항상 늘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있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을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과거에나 오늘이나 현재나 내일이나 그 미래까지도 정말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이 다윗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육신까지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의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천년경에 살았던 다윗이 예수님이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 안전히 살게 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멸망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해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끊임없이 공생애 초창기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더럽힌 성전을 정화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공생의 초기에 한 번 하시고 공생의 말기에 또 한 번 하시고 2번 하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권력자들이 그 뇌물을 받으면서 그 장사꾼들을 성전에 들여가지고 돈벌이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은 뇌물 받으면서 챙기고 장사꾼들은 거기서 임원만이 폭리를 남기면서 장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그때는 성전세를 반세계를 1년에 장정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꼭 히브리 화폐로 내도록 만들면서 반세계를 내게 만들면서 잔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폭리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잔돈 바꾼 상을 불러 엎으시고 노끈을 만들어서 막 양과 소와 염소를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작은 교회당을 짓는데 한 1년 4개월 걸렸는데 46년 동안 다 짓고 있었는데 그때도 다 못 졌어요. 그때부터도 더 지나고 난 뒤에야 헤롯 성전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게 되어지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니까 어처구니 없어 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정말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임을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요한 복음 2장 19절 이하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가리켜서 성전을 헐게 되어지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세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선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부활할 그 소망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전체가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열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에게는 일시에 500의 형제가 함께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께 편지를 쓰면서 참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을 목격을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는데, 보았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게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진리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언해 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셨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참사가 되셨고,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 내가 살아있고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거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너희는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거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시대로 되어 있냐면 이 동사를 보면 미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앞으로 미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헬라 말을 보면요,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원문에 보면 카이, 히메이스, SSD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also you shall live. also 또 너희 또한 you shall live. 너희도 살 것이다. shall live. 너희도 살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참 나를 볼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될 것을 있게 될 거다. 그걸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죄가 없으시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하나님 성부가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천번째 열매, 만번째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있는 사랑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을 할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데 이 부활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혼의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혼은요, 그 범죄를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알지 못합니다. 지옥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이미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다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삽니다. 근데 죽은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면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면서 믿음이 생겨나면요. 그러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그럴 때에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믿으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마음에 내주해 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의서를 영접하는 자 정말 예수의서의 이름을 믿는 자를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부활입니다. 이게 영혼의 부활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과 혼의 온전한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번은 똑같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도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으면요. 복음 안 전해도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그 얘기 들으면 다 예수님 믿을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나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나 구별이 안 돼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 자신만 알아요. 목사도 목사 자신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도 그 자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아시고 본인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죽을 때 여러분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게 죽음인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래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받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 천사들이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영혼을 떠날 때에 마귀가 보낸 마귀의 사자들, 저승사자들이 끌고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 세상 마지막 날 그래 육신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흙 속에 묻힙니다. 요즘들은 화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한 줌의 흙이 되어갑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육신의 눈에 볼 때는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천사들을 보내서 데리고 가셨던 그 영혼이 살아났던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도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그 육신이 묻혀있는 그 육신과 연합을 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요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공중에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그 지옥에 갔던 사람들도 또 살려냅니다. 그 심판을 내가지고 지옥의 음부에 버리시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일깨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나팔소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불못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을 부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부활한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죽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태어나는 신생아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몇 년 더 사느냐, 10년, 20년 더 사느냐, 그게 문제일 뿐이지요. 육신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은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억명이면 억명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힘있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고 자기도 죽는 자도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 빼놓고 나서는 11제자가 다 칼에 찔리고 십자가를 치고 불에 던져져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복음 전하면 그렇게 될 줄을 제자들 알았어요. 사도 요한은 죽진 않았지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도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려놓으셨고, 사도 요한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성모 마리아를 잘 섬기라고, 내 어머니라고 섬기라고 부탁한 그 주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그래 살리셨어요. 하나. 그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까지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그 로마가 기독교 박해할 때 수많은 귀회종들이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0살에 낳은 애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자기를 달라고 하셨으면 자기를 드리기는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달라고 하는데 그걸 망설이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인 사라랑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아내랑 상의하면 아내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성경은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라 일거듭 받을 사람은 이삭뿐이라고, 내 아들 이삭뿐이라고, 저기 그 하갈을 통해 난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 이삭이라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고 이 약속을 이삭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히 살려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런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저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더 확고히 마음속에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작은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흥건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그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깨달으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나의 영혼이 부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영과 육이 온전한 부활을 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